7월 셋째 주 말씀의 제목은요 300년 전도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장 우리 대에 우리만 하고 말 그런 전도운동이 아니라 300년 지속할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불렀습니다. 정말 저희가 소수지만은 정말 이 복음이 맞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시대에 상실된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역사인 그 전도와 선교,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증인은 본 거죠. 본인이 증인되고 싶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우리가 근데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내 삶을 뭔가 내가 책임지는 그 체질이 우리에게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마저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걸 좀 잠잠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작금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만 해야 될 일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왜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인생에 답이 없는지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면 되어진다라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음이면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오직의 증인, 오직 복음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했더니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직이 되게 하셔서 유일성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유일성 속에 조금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셨다. 이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시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년 전도운동인데요. 300년이면 저와 여러분 없어진 이후까지를 말하는 거죠. 300년이면 10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지나면 또 다른 후대가 나온다 이거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30년 성장하면 새로운 후대가 나오는, 그래서
30년을 한 대로 봐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대를 넘어서 우리 후대, 또 그 후대를 넘어서 300년을 넘어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가문 되길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고 축복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의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300년이란 말은 대를 이은 전도 운동이죠. 대를 이은 전도 선교.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30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정말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30년이면 우리가 정말 힘있게 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시간인데요. 이 30년을 위한 3년의 시간에 집중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제 앞으로 남은 3년, 앞으로 그 3년도 뭐 제 계획,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50이죠. 제가 3년 지나면 50입니다. 뭐 50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본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을 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3년이 우리의 30년을 결정할 거고 그 30년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300년을 이어갈 전도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정확한 복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복음이어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신 내가 믿고 싶은 복음 말고요. 내가 붙잡았던 복음 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복음을 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다른 종교인들도 붙잡는 그 어떤 내 소원을 이룰 그런 신 말고요.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 그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서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인간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능력을 바라고요. 자꾸 박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롭게 뭔가 규모 있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인간 근본 문제를 못 본 상태에서 찾는
하나님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능력과 사랑과 정의로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가 진짜 무엇입니까? 진짜 인간 문제. 그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능력 좋은 것이지만은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 떠난 이 지옥에 빠져 있는 이 죄의 권세만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가 됐어요. 완전 영적 상태가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습니다. 진짜 장악됐다는 증거가 뭐냐?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진짜 증거입니다. 사단에게 속을 때는 사단에게 속아 있는 줄을 모르는 게 진짜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말로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흑암이 꺾여져야지만, 빠져나와야지만 이 사실이 보이는 거죠. 빠져나온 사람만 보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었구나. 사단에게 내가 장악됐었구나. 안 빠져나온 사람은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임신매매범에게 잡혀서 그 사람들이 내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안 빠져나온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게 부모인 줄 알고 그냥 평생을 살겠죠. 빠져나와야 그들이 사기꾼인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사기꾼인 걸 알아야 빠져나옵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야죠. 본인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절대 나를 키워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랬던 그 사람, 그 존재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절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신분의 문제입니다.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이거는 운명 같은 죄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종놈으로 태어난 인간은 종놈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순간 마귀에게 완전 딱 장악됐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복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사단이 속이는 주된 내용이죠. 너가 하나님 되면 돼. 너가 너 인생 해결할 수 있고 너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상태만큼은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또 똑같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다시 포로되었을 때, 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라는, 너희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속으로 찾아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찾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내 속을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 속에 강한 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우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죄에 대한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나가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와 있는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속해 줘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나에게 와준 운명이고 인간 근본 문제가 나에게 와진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무리 정죄하고 나 자신을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해도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피값은 값어치가 없어요. 내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300년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300년이고 30년이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이 돼요.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도 모르시는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복음에 내 심장이 뛰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냉랭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내 감정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걸 강팍하다 그럽니다. 내 속에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것이 바로 영접이죠.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영접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고 그거 놓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붙잡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냥 영접했으니까 이제 복 받겠지 뭐 이런 영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다라는 영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강팍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감정에 휘둘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전도운동 속으로 갈 에너지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 그런 문제만 갖다 줄 거니까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염려되고 불신함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계속 갖다 줘서 그거 해결하는 삶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나에게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람바노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제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24 누려야 됩니다. 근데 24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24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24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 또한 종교잖아요. 내가 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복음이 충격이 되니 복음을 받으니 복음이 이해되니 24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인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그 증인들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24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충격,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골 다녀오는데요. 가면서 이제 신혜원 목사 메시지를 듣는데 왜 우리가 복음이 안 되냐? 왜 복음이 나에게 별로 힘이 없느냐? 복음은 다 아는데 왜 나에게 복음이 별로 돈보다 왜 별로 가치가 없냐? 이런 말을 막 하면서 결국 이게 안 돼서 그렇다.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는 자꾸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 못하면요 절대 복음 누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만한데요? 내가 스스로 할만한데요? 복음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복음도 필요하지. 복음도 있으면 좋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 하나님 떠난 나. 사단에게 장악된 나. 죄 가운데 있는 나. 이번 시골 다녀오는데요. 가는데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밤 한 8시쯤 9시쯤 됐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고라니 무릎 이상 오는 고라니가 확 튀어나가지고 차에 받쳐서 차 완전 범퍼가 박살나고 고라니는 저쪽으로 확 밀려나가가지고 막 죽는다고 막 비틀비틀 막 하면서 뭐 계속 발버둥 치고 그런 사고가 딱 있었어. 그 고라니 사건을 딱 보는데요. 당장은 뭐 이렇게 충격과 이렇게 그랬지만은 계속 그 고라니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 저 고라니처럼 죽었을 텐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복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길이 어딘 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가 육신적인 게 전부인 줄 알고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언제 어떻게 저주재앙 당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랐던 내 인생이랑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고라니가 제가 한 70km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냥 뭐 부식간에 뛰어들더라고요. 또 이 고라니가 당장 그 짐승들이 순발력이 좋은데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제 딱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딱 쳐다보는 순간 그 헤드라이트 빛에 눈이 비쳐가지고 피하지 못한대요. 발견하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저랬을 건데 이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사망의 상태에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줄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막 당장 회복된 건 아닙니다. 오면서 두고두고 생각하는데 저 고라니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그 고라니는 그 길을 왜 또 갔을까요? 또 여러 가지 생각 막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앞에 덤프트럭이 가고 있어가지고 덤프트럭을 추월해서 갔거든요. 추월한 지 한 5분 만에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까 그 덤프트럭 추월 안 했으면 막 이런 생각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덤프트럭 추월 안 했으면 그런 사고 안 일어났을까요? 그게 불신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인생 전체를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덤프트럭을 추월 안 했으면 고라니가 덤프트럭 추월 안 하고 안 한 그 차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완전 불신앙입니다. 완전 불신앙입니다. 제가 1분만 늦게 갔어도 고라니랑 안 부딪혔을까요? 그런 일이 그런 상상을 왜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미 일어났는데,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엄마 아빠 안 만났으면 되는 거랑 똑같은 이런 생각 전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만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신앙 속에 있는 나. 정말 나를 발견할 때 영적 상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죠.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난 줄 압니다. 내 인생 내 건 줄 압니다. 내 생명 내 건 줄 압니다. 정말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단의 자녀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죠. 거짓말 속에 완전 속아 있는 영적 상태죠. 그래서 복음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나를 발견합니다. 사실은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치유돼야 돼. 360일이 완전 각인돼 있잖아요. 각인돼 있어요.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이 각인된 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내 생명의 위협 앞에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각인이 변화되는 그 응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갈보리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300년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냐? 갈보리 산을 만난 사람만 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를 움직이는 생각과 마음,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 이것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죠.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유익하고 나의 가족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모든 가치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화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13, 16, 19 문화 속에 우리는 완전 틀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같지만은 여기에서 길들여진 나잖아요.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나 나이건 나의 성공을 채우면 행복하다라고 사단이 속여놨어요. 거짓말에 속여놨어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나의 성공을 채우면 행복하다라고 사단이 처음부터 속여놨어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걸 문화화시켜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게 완전히 사회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나이건 나의 성공을 많이 이룬 사람들을 보고 성공자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성공이에요. 이 복음을 안 자가 성공입니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많이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교육해야 돼요.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치유되면 자녀가 그 생각과 마음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처럼 살고 그 사람들 거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복음이어야 행복해라고 말을 한다 해도 자녀는 그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300년 지속될 수 없어요. 3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기독교가 10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150년 됐는데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이건 나의 성공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후대들이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까지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람산의 언약을 내 인생의 언약으로 다 붙잡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정말 이제 나에게서 벗어나 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그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방향이, 그 삶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 6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딱 잡혀서 나이건 나의 성공의 우상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꼭 나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것을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거에 완전 꽂혀 있는 그것 또한 정신 문제예요. 조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조증. 그거 잃어버리면 우울해지고, 그거 잃으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기뻐지고, 조증이죠. 이미 영원하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 완전 다가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우울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미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죠. 정신 문제가 드러날 문제가 나에게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만이 정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6상태에서 벗어나는 시간표. 이거는 근데 진짜 쉬운 건 아니죠. 이 과정을 통과하고 진짜 이제 성령께서 내게 실제로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 내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붙잡고 그거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 돼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따라가다가 더 이상 내 의지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마귀 자녀구나. 마귀 자녀로서 예수님을 붙잡았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에서야 이제 진짜 마음과 생각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는 거죠. 나는 마귀 자녀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의지를 새롭게 하고 아무리 행동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성공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마귀 자녀구나. 하나님 떠난 어쩔 수 없는 상태구나. 그것이 진짜 인정됐을 때 주인을 딱 바꾸게 되는 거죠. 주인을 바꾸고 2부 예배에 나오겠지만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진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실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거 한 번만 맛볼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맛보는 게 하나님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 전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경적 전도의 증인은 너희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나와 같은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세례를 주고 나와 똑같이 그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너희는이 모든 것이죠. 이 너희는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기초 현장에서 이미 응답이 오는 사람, 오기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나의 영적 상태부터 시작해서 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미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절대 너희들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본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죽음과 가문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인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거예요. 지식으로 결론난 게 아니고요. 실제 내 손해와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지는, 어떤 이유도 없는 거죠. 복음으로 가는 그 일에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오현장입니다. 오현장의 그 증거를 가지고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나와 같은 제자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또 이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내용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모델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이 되는 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내 안 좋은 상태 가운데서의 구원이잖아요. 절대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회복의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당대에서 끝날 전도운동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300년 지속할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된 시작이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이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대를 이어서 선교했던 것처럼 정말 대를 이어서 선교할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함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